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더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섞이지 않도록 혹시 모르니까. 자, 오늘 대강절인데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0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 기울이소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9장을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빛나고 장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을 교독합니다. 성림절 첫 번째 교독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주님을 찾고 도를 따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부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형과 4장을 부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일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재난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일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후에는 수능시험이 있는데 수능시험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게와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교육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건강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을 여기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정자들과 함께 하시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일하게 하시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에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매주 은혜의 찬양을 연주해 주시는 반주자와 챔버응상부를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도 기쁘고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은이 집사님 우리 위해서 읽어주시겠고 이어서 우리 앙상블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두로를 떠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이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붙였노라. 아멘.
깜짝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평안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장엄한 존재입니다. 네,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진술하십시오. 우리는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장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서둘러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에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서 살고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마 보니까 빌립과 이 온 가족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겠죠. 근데 며칠 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와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거기서 합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바울에게 다가와서 바울이 허리에 묶고 있는 허리띠를 풀러서 그걸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묶으면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띠 임자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리라는 그런 예언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향해서 이제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성령이 예언하듯이 당신은 고난을 당할 걸 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봐봐요. 얼마나 단호한지 한번 봐봐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사람들이 바울을 아껴서 바울을 위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뭔 소리 하느냐? 거기 고난이 있는 거 나 다 안다.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의 청을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칩니다. 여러분, 뭔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고 하고 거기 고난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멈추고 안 간단 말이죠. 다른 길로 간단 말이죠. 야, 그 길로 가면 애군이 있어. 재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딱 멈춰서서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장애가 있으면 멈추어서서 다른 길로 가는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고난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죽을지 모르지만 난 간다는 거죠. 그거 뭔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바울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생각한 그 길로 또렷하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돌아서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이 차이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울은 그는 자신의 길을 확실히 보았다는 거죠. 자신이
자신이 참 누구인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안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3년의 공생에 마칠 즈음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을 독특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 거대한 사람의 흐름이 있어요. 살아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대충 그래요.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졸업 잘하고, 직장 잘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애기 잘 낳고, 돈 많이 벌고, 이거 대충 그런 거예요. 대충. 예. 대충 그 흐름 속에 삽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좀 벗어난다고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인생은 낙오자다, 이상한 사람이다, 낙제자다, 이렇게 바라보기 십상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 사람들의 의식이. 그러나 이런 거대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휩쓸려 삽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거대한 물 흐름에 그냥 휩쓸려 그냥 가는 거예요. 나도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좋은 학교 다녀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몰라,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남들이 가니까 하는 거야. 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나 이 바울은 자신만의 독특한 길로 갑니다. 남들이 말려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인지 환히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재밌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아니타 무르지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책을 읽었는데, 홍콩에 살고 있는 인도 여인입니다. 인도 여인인데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천국을 경험을 했죠. 천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을 경험을 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봤냐면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 보고 와서 너무 벅찬 감격에 삶이 돌아와서는 삶이 달라졌다는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여인인데 30대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암을 앓았습니다. 가전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한의학도 해보고 음식요법도 해보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온갖 치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물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나 4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 병은 완전히 악화되고 마지막에는 뼈만 남은 거예요. 몸무게가 40kg도 안. 자기를 표현하기를 막대기에 볼링공이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그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가전 치료 다 해도 기운이 없으니까 모든 장기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둔 거죠. 숨을 거둔 한 30시간 동안 병원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는 자기 몸에서 나와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천상의 존재들을 만납니다. 그는 이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느낀 거예요. 자기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하한 엄청난 사랑을 받는 빛나고 장엄한 존재예요. 자기가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 장엄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아파서 병들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빛나는 장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거기서 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모습에는 질병도 아픔도 없는 거예요. 오직 평화와 기쁨과 은총과 사랑만을 느끼는 그런 장엄한 존재다. 그랬어요. 그 표현할 길이 이 사람도 많이 얘기하면 그 장대함을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장엄하다고 표현했는데 장엄하다고는 말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북한산을 겨울에 혼자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이제 차 내려서 올라가는데 산악 전문가를 만난 거예요. 같이 가지. 그래서 좋다고 따라가.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따라다니라고. 전문가라서 얼마나 다람쥐처럼 막 하는데 나는 거기서 뒤쫓아다니라고 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근데 그날 이제 북한산 뒤쪽 이령 쪽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눈썹을 벌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려올 때 되니까 해가 졌고 이제 달빛이 쫙 비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서 밝았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걸었던 하루 종일 걸었던 그 산을 봤는데 북한산 그 뒷면 쪽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스크린이 그 산을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밤인데 달빛에 눈 쌓인 눈이 막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수없이 가지만 나무, 잎사귀가 떨어진 나무들이 쫙 있고, 그때 여러분 그 장엄하다고 하는 거, 그 느낌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대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장엄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장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에 넘치는 삶,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장엄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뭐 좀 주름살도 하고 늙으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냥 일부분이야. 진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그 은혜의 바닥, 사랑의 바닥 속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거를 알고 그냥 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순간 그는 자기 몸이 다 낫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죠. 그 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냥 넘쳐나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한 몇 주일 만에 그냥 모든 병이 다 그냥 다 낫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를 집에 안 보내주려고 그래. 뭐 이런 사람이 다 이런 일은 없다. 거짓말이다. 여기도 조사해봐야 된다. 저기도 조사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는 다시 돌아와서 확연히 깨닫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사는 동안 병에 걸렸을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누가 날 싫어할까봐, 남들을 실망시킬까봐, 착한 사람이 못 될까봐, 또 병도 두려웠다. 그 중에서도 암도 두려웠고 암치료도 두려웠다. 사는 것도 두려웠고 죽는 것도 두려웠다. 이 사람의 친구가 소니라고 하는 절친이 있었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가족도 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잘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도 변환감 그런 병이 왔는데 나에게는 오지 말란 법이 어디냐. 그때부터 암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리니까,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는 건 모조리 막 실천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암 예방법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막 주변에 모든 게 다 발암 물질인 거예요. 병원군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뭐 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햇빛을 받으면 무슨 암에 걸린다. 전자레인지도 위험하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플라스틱에서 무슨 무슨 호르몬제가 나온다더라. 뭐 방부제가 들어가는 음식, 또 휴대폰도 암에 걸린다. 그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만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힌꼴이 되었다. 나에게 세상은 무서운 것이고 삶의 반경은 점점 좁아졌다. 그때 지금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 치료하려고 다 했지만 아무리 모든 치료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의 기능이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을 하고,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가, 자신이 대단히 장엄하고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내 모습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은 장엄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그런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장엄한 힘이 표현되지 못하자 병으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하고 돌아온 이 아니타 무르지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이제 바꾸게 되죠.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 모습은 기쁨이고 은혜하고 감사함이고 사랑인 거예요. 두려움 따위는 없는 거예요. 나약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짜 자기 모습을 보았으니 더 이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기뻤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세술에 취한 사람들 같다. 아침부터 막 취했네. 이 정도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남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런 비유를 자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고 해요. 진주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값진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가장 값진 거니까. 자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쟁기질 하다가 뜬그렁하고 뭐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파봤더니 반지가 있고 거기에 수북히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얼른 다 덮어놓고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지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 자기가 누군지 확연히 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제 이 사람은 전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동안 우리의 삶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리의 교육은 보면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도 여자인데 특히 인도 여자가 아마 문화적으로 굉장히 벽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여자는 뭐 어떻게 다녀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제약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규정들, 제약들,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이런 교육들이 사람들을 늘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것으로 세상은 늘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정녕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만의 기쁨이 있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니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든지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 알아야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빛나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니타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있는 어떤 것도 그냥 다 수용하고 또 보듬고 사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을 빛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햇빛이 이렇게 쭉 햇살이 있지 않습니까? 햇살을 보면 투명하고 하얀색이에요. 근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빛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빛이 되는 거죠. 이 다양한 색깔을 기쁨, 사랑, 불안, 질투, 연민, 증오, 공감 뭐 이런 감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때론 내게 슬픔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픔도 때론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것이 다 아우러져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빛이 되는 것이죠. 모든 색깔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떨 땐 기가 죽을 때도 어떤 때 좀 주눅이 들 때도 좀 있어요. 사람이 그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도 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때도 있지 또 내가 저런 때도 있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다양한 나의 이 모든 경험과 감정들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뺏어버리고 저것은 마음에 안 드니까 도려내고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빗줄기가 되듯이 다 나의 것으로 보듬어 갈 때 그것이 사랑이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와칭을 쓴 김상훈 선생에게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메일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을 느끼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근데 메일로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두려움을 느껴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억누르면 나 자신이 두려움과 한 덩어리가 돼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막 억누르고 두려움을 막 억지로 없애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면 그 두려운 현상이 내게 온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느껴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보듬어 주라는 거죠. 그 두려운 상황을, 두려운 나를 인정하고 보듬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운 느낌은 천천히 이제 소멸돼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난 그런 걸 자주 느낍니다. 감리사로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누구를 만나야 될 때 어떤 때는 좀 내키지 않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겠습니까?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의제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거부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나는 회의를 하기 전에 그것을 충분히 내가 느껴요. 그 두려운 상황을 내가 느낍니다. 내가 느끼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껴져요. 내가 느껴져요. 그런 다음에 회의를 하면은 내가 의도한 대로 아주 편안하게 회의가 되는 것을 난 여러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내키지 않는 상황, 내키지 않는다면 멈추어 서십시오.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어 서십시오. 그대로 가다가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전개될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여러분 온다면 멈추어 서서 그 두려운 상황을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거부하지 마시고 이것도 나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받아들여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좀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 두려운 상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내가 예상했던 그 상황은 다시 내게 오지 않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나만 얘기했더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니 좀 크게, 당신은 장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아나타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내어 맡기듯이 삶을 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면 정말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다 체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편안하게. 여러분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네, 자신이 이 육체라고 하는 곳에 갇힌 그런 나약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품어 보십시오. 그러면 삶에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날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두를 내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뿌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의 시민 천국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만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자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격상됨에 따라 예배당 인원이 참석 인원이 20%로 제한돼서 한번 예배드리는데 우리 30명이 넘을 수 없습니다. 예배 중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전망입니다. 소모임도 자제해 주시고 올해 긴장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월 월삭 새벽기도에 1일날 화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앞 복도를 잘 정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사용하신 여러분 사용하신 주보는 놓지 말고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필리핀 하나로 교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하나로 교회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11월 달에 태풍이 와서 아주 크게 손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하나로 교회 태풍 상황을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눠드린 그 헌금 봉투에 정성껏 헌금을 담아서 다음 주에 봉헌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필리핀 현지로 보내겠습니다. 필리핀에는 태풍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11월 달에 오는 태풍도 크게 피해를 줘서 지금 제가 작년에인가요? 재작년에 장로님하고 갔을 때 아주 학교를 잘 지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막 풍비박산이 됐군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의 시민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